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어르신들에게 해보면 그런 답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꿈은 젊은이들이나 꾸는 거지요. 이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제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커서 그런지 뭔가 요즘 시대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유행어가 아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보하. 이 말은 아주 보통의 하루. 이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내일의 꿈은 고사하고 그저 오늘 하루라도 큰일 없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라도 그저 평범하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면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장만해야지. 그것이 대부분 젊은이들의 소박한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박한 꿈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참 과거보다 삶의 모든 여건이 팍팍하고 참 전보다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미래에 그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할 청년들도 내일의 꿈보다는 오늘 그저 지금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 상황은 어떤 꿈을 꾸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할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니 놀랍게도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올 정도로 성경은 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별명이 꿈꾸는 자일 정도로 꿈을 잘 꾸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그렇게 꿈을 잘 꾸었는데 그럼 요셉의 모든 삶의 상황은 꿈을 꿀 수 있는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 좋은 여건, 좋은 형편이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나 일찍 어머니를 잃습니다. 어머니 없이 어린 소년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요셉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가 사랑해 줍니다. 그러자 다른 형들이 그것을 보면서 요셉을 너무나 미워합니다.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너무 신비한 꿈을 요셉이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그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요셉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의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할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하여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9절의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꿈을 꾸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삶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다시 꿈을 꾸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새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고, 모든 삶의 현실이 어렵고 꿈을 꾸기에 참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다시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꿈을 꾸므로 요셉은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요셉이 의도한 그런 꿈일까요? 아니,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 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사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이 꿈의 의미를 당신은 잘 몰랐습니다. 하늘의 해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신은 잘 몰랐습니다. 이 꿈이 장차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확신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될 꿈이다. 그런 생각은 요셉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꿈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원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위한 꿈도 꾸어야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정말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생애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형제가 12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 가문을 구원하고 장차 민족을 구원하고 장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었고 또 꾸었고 또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렵지만 새해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다시 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 이렇게로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한 가지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꿈을 하나님이 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 꿈은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모든 선지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새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다시 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같은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또 꾸고 또 꿉니다. 그 꿈으로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의 버림을 받게 되고 짐승 잡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꿈을 꾸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살 텐데 그 꿈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요.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위기를 겪고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며 고난도 눈물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되었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돌아보니 꿈을 꾸지 않았던 형들, 큰 고난이 없었던 형들, 그 형들과 요셉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큰 인물이 되고 큰 산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요셉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나아가면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묵시라는 말은 꿈이라는 의미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삶에 큰 어려움이 없죠. 문제가 없죠. 평안하죠. 그러다 보니 그 삶이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그 삶이 결국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늘 함께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산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랬는지 과거에 지능지수 IQ라 그러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과거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때 대부분 경험했을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뭐부터 조사합니까? IQ 조사를 하는 거예요. 탁 조사를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이 학생은 IQ가 130이다. 이 학생은 IQ가 120이다. 이 학생은 뭐 IQ 조사가 잘못됐는지 80이다. IQ로 사람을 다 그냥 단정하고 그때는 IQ 높은 학생들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IQ 높은 학생들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똑똑한 머리로 사고 치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성경은 IQ 지능 지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경 지수입니다. 이 역경 지수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눈물도 흘렸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역경을 이기게 되고 마침내 큰 산과 같은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지 않는다면 삶에 큰 고난도 없을 거예요. 고민도 없을 거예요. 희생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래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합니까? 그러나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꿈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요. 남들이 볼 때 괜한 수고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면 결국에는 요셉처럼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큰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때 한 가지 가져야 할 분명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면 그 꿈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진리입니다. 요셉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또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역경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결국에 온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때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건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요셉의 꿈은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짐승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제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요셉 인생 이렇게 끝났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 이렇게 끝났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그 감옥이 보통 감옥 아니잖아요. 왕에게 잘못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아닙니까? 그 감옥에 들어갈 때에 요셉의 인생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신비한 일을 행하셨고 마침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전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은혜로 40년, 감사로 40년 이런 주제로 40주년 창립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왔고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했으니 앞으로 40년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로 은혜로 40년, 감사로 40년, 그런 40주년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0주년 기념해 그때부터 해외 선교지에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1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 재정이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선교비. 교회 자체는 유지해야 하지만 외부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 줄여도 괜찮으니까 다 교회마다 선교비를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이 어려운 때에 더 선교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자는 그런 주제를,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가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전을 선포할 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한 교회 건축하는 것도 어려운데 10개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비전을 선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만 2년 만에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지, 교회가 필요한 곳에 7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고백도 요셉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은 꾸시며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삶의 현실이 어려워요, 시대가 불안해요, 경제가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사고, 패배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지금은 선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대주제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셉처럼 꿈꿀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고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 힘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큰 산으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다 만날 겁니다. 한 해의 소망을 이야기할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요셉처럼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이 꿈을 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꿈을 꾸고 기도하며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